철로역정 줄거리 19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아래쪽 자만이라는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활기찬 청년 하나를 만났다. 무지라는 젊은이였는데 자만이란 동네 출신이었다. 그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다. 크리스찬은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면 어려움이 적지 않을 텐데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셈인가? 무지가 말했다. 착하게 살고 있는 다른 이들처럼 하면 되겠죠. 크리스찬의 말입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거야. 그래야 성문을 열어줄 게 아닌가.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 선하게 살았고요. 빌린 돈은 어김없이 갚았어요.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절을 꼬박꼬박 바치고 이웃돕기 성금도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향을 등지면서까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고요. 크리스찬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자네는 좁다란 양의 문을 지나온 적이 없지 않은가? 저쪽 굽은 길을 거쳐서 큰 길에 들었으니 말일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도둑이요 강도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 걱정이군. 자만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는 무서운 적입니다. 항상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길을 여십니다. 자만이라는 죄는요, 간음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도적질, 살인, 간음, 이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근데 교만과 자만은 이거 고칠 질병이 못 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선생님은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 역시 두 분이 초면이고요. 그러니 어른들께서는 대거이 동네에서 믿는 대로 믿으세요. 저는 제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좁다란 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다 압니다. 요 근방에 사는 사람들 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아는 이가 과연 있기나 할지 궁금합니다. 쾌적하여 사시장철 푸르른 길이 우리 마을에서 시작돼요. 이 길로 곧장 이어주는데 굳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들여다보며 돌아보며 속삭였다. 여보게,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내는 법이지.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저 친구와 함께 계속 가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 한 말들을 곱씹어올 수 있도록 헤어져서 따로 걷는 것이 좋을까? 일단 먼저 갔다가 나중에 멈춰서서 도와줄 만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는 말일세. 소망이 말했다. 그럼 무지에게 여태 나눈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줍시다. 단번에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르쳐 줍시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훌쩍 앞서가고 무지는 비춰졌다. 이 무지한 사람들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중지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견지해야 되겠죠. 주후 347년에서 407년에 살았던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원래 법명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워낙 설교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뛰어난 설교가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별명을 황금의 잎이라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그 서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서원을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두어 번씩 또 잦게는 서너 번씩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간 순교자들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넘치는 영적 승리감을 맛보곤 합니다. 또 저는 하루가 멀다시피 바울의 서신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의 사랑 어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마치 바울이 제 앞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우리 두 사람이 한없이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 관하여 최소한 알아야 할 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항상 안타깝게 또 슬프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 관한 무지가 지나쳐 그의 서신이 몇 개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일은 무능력의 소치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있는 자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해서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거룩한 영적인 일에 시간을 바칠 여유가 없다면,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면 마귀가 부지기수로 일어나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괴질이 발생하고 여기서 방종한 생활이 시작되며 여기서 실로 무익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은 가장 혹독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사도가 보낸 말씀의 찬란한 빛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착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 쉽게 넘어갑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물론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목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린 인정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책임은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성도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도록 방임한 책임도 큰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이때까지 성경을 목사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이 신학교에서 7년 내지는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저분이 하는 말이 면이라는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7년 아니라 10년을 공부해도 방향이 비뚤어지면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똑똑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해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고 혼탁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성도의 무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스토의 얘기처럼 말씀의 찬란한 빛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강의되었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깊이 상고했다 그럽니다.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빛을 받을 때까지 상고했던 그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갈망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목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릇된 얘기를 하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결국 구원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본인 몫이지 목사에게 내 영혼을 맡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 강좌 때 하나님 나라 완성 중에서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읽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직역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의 왕국의 제자가 되어온 모든 서기관은 그의 보물 창고 밖으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고 있는 집주인과 비슷하다.
제자가 된 서기관. 참 이게 기가 막힌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붙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서기관은 삶과 함께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정확히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사의 몫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목사도 말씀에 집착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바로 올바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누룩비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룩이 팽배한 이 시대에서 누룩을 피해서 좁디 좁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어찌 단순한 문제입니까? 이 큰 구원, 이 큰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방임할 수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서기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누룩이 가득한 곳에서 진리를 분별해낼 수 없으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학자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제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자의 혀도 주셔서 학자처럼 말하게 해 주십시오. 말로 건국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지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귀와 눈을 여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서기관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빠진 지식은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우리들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도입니다. 지도만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지도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된 서기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죠. 이것이 완벽한 천국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보물 창고 밖으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고 있는 집주인과 비슷하다. 보물 창고는 성경을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성경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이해 못할 책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열어봐도 그 속에 보물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된 서기관은 성경이 보물창고입니다. 여기저기에 꺼내도 끝없는 보물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삶을 빛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뛰어나게 만들며 시편 119의 말씀처럼 노인보다 승하게 하고 원수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지식,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지식들이 보물처럼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이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이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지식 가지고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열면 열수록 그 속에 무궁무진한 보물이 있다. 거기서 그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보물을 꺼내는데 그 창고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것이 있고 두 번째는 새것이 있습니다. 옛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되어진 말씀, 새 것은 이 시대에 되어질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옛 것들이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역사, 그리고 성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것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구되는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진말의 뜻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옛 것에서 나옵니다. 옛 것을 묵상하면 새 것이 나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성경의 키를 열면 옛 기록된 말씀들에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말씀들을 줍니다. 예언의 해석, 성취될 것들, 시대에 맞는 말씀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이제 엽니다. 로마서는 보물 창고입니다. 특별히 이 창고에는 구원에 관하여 탁월한 메시지, 아주 장엄하면서 화려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디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문체로 기록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보면서 먼저 이 시간에는 로마서 전체를 훑어보겠습니다. 훑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신득입니다. 이신득이.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정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을 이자를 써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문을 옮긴 겁니다. 이신득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짧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글자 속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메시지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신득입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이신득의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부 견해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교리주의자도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인정하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인정합니다. 구원파도 이신득의는 확고하게 인정합니다. 이신득의는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믿음에 대한 정의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신득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수만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뭘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신득의에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장황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것이 주제니까. 교리적 차원에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리적 차원의 믿음의 정의가 구원파의 정의와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구원파의 정의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코미디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장로교에서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둘은 닮았습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겁니까? 닮은 꼴이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구원파도 똑같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든 뭘 하든 간에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리에서는 깨닫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은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은 구원파나 교리나 똑같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였다면, 정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좀 편하게 믿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긴장하면서 그렇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이제 우린 이루어 놓았으니 즐기면서 상급이나 걱정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좀 산보하듯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구원파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한 번 받은 구원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절대 예적을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 그것조차도 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고 예정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 교리입니다.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 무서운 절대 예정교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입니다. 너는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말하지 마라. 이미 버릴 사람은 버릴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것은 번복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정된 대로 간다. 이건 운명론 아닙니까? 만약에 성경이 운명론이라면 저는 그들이 말하는 입장에서 운명론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솔직하지 못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투는 정말 기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얘들아, 다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정해놓은 사람을 내가 부르기로 했단다. 그러니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아닙니다. 믿기로 예정된 자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솔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가 기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만하는 겁니까? 교리주의자들이 기만하는 겁니까? 그 답은 명백합니다. 교리주의자들은 운명론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지만은 교리의 눈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를 벗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더라고요. 믿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깨닫고 고백해서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의 열매를 맺음까지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total salvation입니다.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시작해서 서와의 모든 단계까지를 총망라해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교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행위구원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행위구원론자가 아닙니다.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당에 돈 내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당 잘 지어놓고 구원받는 거죠. 그게 행위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부 많이 하고 적선 많이 하고 자비 많이 베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잘 접대하고 그게 행위구원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을 성화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구원을 행위구원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이 대주제를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 21절부터 8장 39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썼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죄 때문에 진노하신, 진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어떻게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총 드라마,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문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을 건지고자 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제가 말한 문장이 로마서의 총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 잠깐 이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 핵심적인 귀절 몇 가지만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게 대해서 분노하시는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별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러다 하나님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에 나타났냐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속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보인다. 풀 한 포기도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잡초를 인간이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를 인간이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 특별히 비행기술로 최고의 레이더망에도 걸리지 않는 스텔스기, 그거 파리 한 마리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두들겨 잡는 그 파리 한 마리가 스텔스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파리 비행하는 거 봤습니까? 완전 레이더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위로 아래로 나르고요. 그리고 아무데나 갖다 달라붙고 스텔스기 흉내조차 못 냅니다. 우린 돈으로 따지면 몇 조에 해당하는 파리 한 마리를 더럽다고 두들 잡습니다. 돈 내고 잡으십시오. 그거 만들려면 수십조, 수백조 듭니다. 인간이 만든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 구데기 이런 것들도 도무지 사람은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1장 다루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모든 것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핑계를 못합니다. 핑계를 못합니다. 겨우 핑계하는 게 뭡니까? 원세포 동물에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요? 원숭이가 웃습니다. 원숭이 종류가 1000종류가 넘는데 여러분의 조상은 긴 꼬리 원숭이입니까? 아니면 안경 원숭이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스스로 의의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를 또한 인간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창조물입니다. 내 것이면 내 말을 들어야죠. 근데 양심은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양심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고발합니다. 괴롭힙니다. 얘는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비록 타락으로 양심이 제 기능을 잃지 했지만은 양심은 인간 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라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이거는 사람들이 양심상 느끼는 겁니다. 저 나쁜 놈은 죽어야 해. 이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보편적으로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양심까지도 무뎌졌어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까지 합니다. 이제는 양심까지 마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양심까지도 마비되자 마비되기 이전의 순수한 양심을 뽑아서 그 양심은 글이 아니잖아요. 양심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감정의 문제고 지식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문서화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같은 겁니다. 양심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고 이걸 글로 성문화한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누가 해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율법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것이 로마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에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양심이 하도 타락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되기 이전의 순수한 양심을 성문화했습니다. 문서화해서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율법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격한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양심으로 사는 이방인이든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3장 9절이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율법과 양심이 규정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표현되었고 양심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3장 21절에 이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의 도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8장 39절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1절에 시작되면서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반의어입니다. 성경에는 반의어로 쓴 게 많죠. 그러나 이제는 포함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가 없이는 우리가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신 것이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반의어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죄라는 어둠 아래 복음의 빛이 드디어 비쳤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부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즉 그분은 불의한 자를 공정한 방식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를 공정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보이셨고 그 사랑과 의로우심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드디어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비로소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길은 바로 죽는 겁니다. 타락된 옛자가 죽고 하나님의 새 성품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조건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의가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옛자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얻었음이라는 이 과거형은 제가 다음에 전부 이것을 다 풀 겁니다. 원문 직결을 할 건데 얻었음이라는 과거가 아닙니다. 얻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 바꿔야 할 번역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결론을 내게라. 이 로기즈마이라는 이 뜻은 결론을 내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어. 난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야 돼. 이런 인생으로 딱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린 치열한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전투에 우린 참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이 전투처럼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호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만족되게 하는 방법을 썼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쩌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 끝까지는 로마서의 가장 가운데 토막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에 이른가,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3장 21절 이제는 이라는 그 단어부터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8장 마지막에 하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는 외침까지만 해요. 가장 로마서 핵심에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리의 모든 성경적 교리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말한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세워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9장의 11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버렸는가? 11장 1절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그럽니다. 그 기회는 언제 오느냐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의 구원의 멤버 이 수가 찬 뒤에 얼마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가 채워진 다음에 이방인 구원을 마감하고 그 다음 유대인 구원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서 7장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그것은 비밀입니다. 신비라고 번역했지만은 신비보다 무스타리오는 비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를 채운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울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 33절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그런 찬양을 돌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런 감동하고 감탄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찍어버린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찍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주는 경고입니다. 11장 17절 이하.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극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여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방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항상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도 지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죠. 이제 우린 11장까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마지막 12장부터 16장. 16장은 바울 곁에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는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은 이 신득이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를 12장부터 15장까지 말합니다. 한 기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신없이 흘러왔습니다마는 로마서를 다 했습니다. 실은 지금 끝내도 손색은 없습니다. 자, 우린 로마서 1장 18절 17절까지는 안부 인사니까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3장 21절부터 8장 끝까지 그러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1장 12장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세워뒀다.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린 다음 시간부터 정말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로마서를 이제는 밖에서 봤지만은 숲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원문 직강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할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은 오늘 다 얘기를 한 거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고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도 지킬까 두려워하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만이 있다면 너희 육신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살리실 그 영광의 그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장사 치르게 도와주셔서 이 위대한 로마서의 산맥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빛을 충분히 얻고 정말 건강하고 힘차고 바른 진리를 가진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